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혀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기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제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세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거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인사 좀 하고 계세요. 네. 금방 끝내지 마시고. 가을은 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니까 한편으로는 쓸쓸한 면도 있겠지만 그 나무들을 보면은 풍성한 그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오늘도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매로, 가을로 보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지고 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서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누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가을 열매처럼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명절에 온 가족이 예를 들어서 모여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처럼 가을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주신 열매를 오늘 한 시간 많이 잡수시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란다는 그 원어의 깊은 의미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항상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 그래서 나눈다는 것을 성경에도 누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고 그랬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나쁜 말로 그랬는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하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식사가 없었을 때 음식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에게 다 먹어주고 굶겨서 배고파 집에 가는 것을 다 걱정하시고 다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포도주 이제 하늘에서 새 포도주 마실 때까지 이제 마시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이 새 포도주와 더불어 온갖 과일들 다 온갖 오곡 백과들 하늘에 원판이 있어요. 원판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요 탈이 잘 나요. 많이 먹으면요 많이 먹을수록 나이만 먹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 먹을 때는 좋지만 또 잘못 먹으면 또 배탈 나고. 그런데 하늘의 것은 마음껏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원판이 실제가 있어요. 원판에 포도나무가 있고 원판에 배나무, 사과나무 그게 있으니까 이 땅에 심어놓은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고 심에 있는 채소를 다 있어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 속에 있었는데 천상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상에 만들어 놓았다가 이 세상에 다 만들어. 국화도 이게 천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판이 국화가 있어요. 더 아름답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죽어요. 좀 있으면 그거 신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국화는 영원토록 향기를 피면서 노란색으로 환하게, 빨간색으로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누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이제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서 지금은 누리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영에 순환이 되어서 누리고 참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결론. 그 누린다는 건 뭡니까? 가을에 누리게 하소서. 가을에 누림. 자, 가을에 누리는 것은요, 사실 속죄를 누리는 겁니다. 속죄를 누림이에요. 속죄를 나눠 먹는 거예요. 속죄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전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오는 자는 예수의 피 속에 전부 깨끗하게 들어가서 씻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이 속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죄를 전부 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심의 속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의 속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게 속죄의 누림입니다. 이게 속죄의 누리려고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그 확증으로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치 그 아람 나라에 그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갑옷만 입으면은 육척 장신에다가 싸움도 가서 갔다 하면 다 이겼어요. 그런데 속에는 썩어가고 살이 썩어가는 문둥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점점 이제 손가락도 썩어고 손도 썩으니까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정말 힘이 좋고 싸움에 나가서는 다 이겼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생님은 다른 말 안 했어요.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그래 담갔어요? 안 담갔어요? 맨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어요.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물이 맞는데 무슨 요단 강물에 담그라고 그럽니까? 갔어요. 부하 장군이 부관이 옆에 있다가 아니 다른 거 시켜도 하실 판에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그 요단 강물에 그냥 담궈 버리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요단강물에 그냥 풍덩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갑옷을 벗었더니 뭐 어떻게 막 진물이 나고 막 구데기가 막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코를 찌른데 풍덩 담갔어요. 싹 나오니까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서.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더 이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2번, 7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 3번, 4번, 6번. 이제 한 번 남았네. 한 번 남았어. 보자. 탁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싹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애기살 같이 되었더라. 그 애기살이 여러분 얼마나 보들보들합니다. 여러분 18살 때 그 얼굴의 피부하고 지금의 피부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거 좀 비교가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18살 때.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18살, 20살 보면은요, 자고 일하면 더 분이 나요. 보면 아니 나는 왜 이러지? 자고 일하면 더 팽팽해지는 거야. 그 사람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나만 장하니 애기살같이 팽팽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물에 들어간 건 예수의 피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뭉둥병, 양심의 뭉둥병, 양심이 마비됐거든요. 망심이 마비됐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오늘 자아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때 물에 들어가듯이 예수의 피에 싹 담가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의 피가 어디 있어야 담그죠? 네? 저기 중장천이에도 예수의 피가 흐린다면 좀 달려가서 그냥 풍 담그겠어요. 지금 예수의 피는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곧 진리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피를 이거 지금 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저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감격하고 감사하시며 박수. 자, 이 속죄가 느껴집니다. 이 속죄가 깨끗하게 노래니까 그렇게 새털같이 자유롭다 이거죠. 이거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믿어져서 막 믿으려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속죄가 되겠어요? 속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속죄되지 않으면은 마귀의 자녀로 여전히 있고, 세상 따라 물결 따라 치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마감만 하면 좋게 멸망길로 들어가는 거죠. 심판받고. 그러니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고 일컬었고, 그리고 제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어진 것이고,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속죄의 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은 아우인데,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이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로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그냥 심술이 나가지고
그래야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만 받으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한테 누차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어린 양으로, 양의 피를 흘려서. 왜 양을 죽여야 됩니까? 바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너희에게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어린 양이 죽여서 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농산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드렸고 자기가 심술이 나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쳐 죽였을 때 피가 났죠. 그 피가 성경에 보니까 피가 땅에 흘렀는데 피가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호소한다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훌떡 히브리서로 넘어가, 신약이 히브리서로 넘어가가지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니라. 그리고 아벨의 피를 동일한 선상에 예수의 피 가운데 계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죄가 없지 않습니까? 형이 욕심부리다가 자기가 죽인 거지 않아요. 심술부리다가 죄 없이 죽은 바로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오늘도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호소합니까? 이 예수의 피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땅을 열심히 갈아도 내게 주는 게 엉겅퀴와 가시뿐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에 결론적으로 빨리 들어가서 속죄받아야 영원한 생명이요 마음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속죄를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이게 차원이 높게 이거를 아주 진리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다 풀어놨어요. 오늘 이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수의 피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한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믿고 감사하는 거죠. 시작. 우리가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피를 믿고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 거릴 것도 없어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다 내려놓고 죄 얽매여 있지 말고 내 자아까지 얽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어그러진 발을 바로 세워서 앞으로 예수께 바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예수께 나가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가을에 누리는 것은요, 성령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그래서 9가지 열매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도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다 이거예요. 누림이라는 건 열매를 함께 나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나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을 마셔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누림하고 좀 더 비슷한 건 마셔라 하고요. 우리가 성령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령을 우리가 마시고 이렇게 누리면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약한 생각은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은 자꾸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올라와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누림은, 성령이 오시면 살리는 영이에요. 여기 보면 살리는 영 나오죠?
그래서 첫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 첫 아담은 산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 다 살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영이 됐는데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요 성령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살려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우리 육체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고 화장터에 들어가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려낸다 이거죠. 살려내요. 어떻게 살려내?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때 뭐가 살아나냐면 그 예수 속에 성령이 그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팍 내려와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맞으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속죄도 받지만 성령을 받아서 부활이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가 부활돼야죠. 부활 안 되면 우리가 믿는 거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사업 잘 된다, 직장 잘 된다, 뭐 그런 얘기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창피해지는 거죠. 예? 안 돼도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낮은 단계예요. 완전히 신발이 그 터럭에 묻은 단계예요. 우린요 잘 되든 안 되든 뭐가요? 부활의 축복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부활의 축복.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소원.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 통일도 있고, 우리의 소원이 뭐 조그만 뭐 집을 하나 장만하고, 또 하나 뭐 건물을 장만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은요, 하늘나라의 땅을 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땅. 또 새 하늘, 맑고 깨끗한 새 하늘, 미세먼지 없는 새 하늘, 그런 새 하늘 갖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새 예루살렘 성,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큰 것을 표현을 못해서 성곽을 딱 재보니까 144 규빗이더라. 그리고 갈대자로 금갈대자로 딱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움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인간의 그 자로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새 예루살렘 캐슬, 그것을 우리에게 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그래서 구원하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뭐 헬라 철학,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세에서 이 율법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지금 다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다 배설물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뒤로 내버릴 썩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썩어지지 않을 소원, 영생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4절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거 써라 해가 쓰신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누굽니까? 당시의 사람들 되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신학적으로 보면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의 하나님, 거룩한 영의 하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냥 거룩한 영이 없으면 마귀가 영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놈의 귀신이 그냥 두루두루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 찾아다니다가 없으니까 아이고 구간이 명간이 하고 자기 집에 이게 이 몸이 귀신 집이고 영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집이 될 거냐 귀신 집이 될 거냐 그냥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니까 비고 비었다 이거죠. 소재되고 청소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잘 됐다. 나만 들어갈 게 아니라 7 귀신 몽땅 들어가 확 들어오니까 전보다 더 나쁘게 되는 악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려 쫓고 어떻게 누굴 모시라? 너희 안에 하나님을 모셔라. 어느 하나님이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늘 아버지가 내려오시진 않습니다. 우편에 계신 분은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보내실 그분의 영이 있다 이거죠. 영을 쫙 모신 거예요. 그 영은 뭐냐? 진리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셔라 이겁니다. 그래 육체는 껍데기예요 사실. 우리 영이 빠지면 이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밥 먹고 새끼 산이라고 지금 애쓰고 힘쓰고 관리하냐고 껍데기입니다. 영이 와야 돼. 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소망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말 들으면 근심 걱정 가득 차요. 예? 대선에 누가 될까?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살까? 예? 별 근심 걱정만 가득해요.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소원이 신령한 소원이 가득하고 또 좋은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가을의 누림이는 말씀을 누리는 거죠. 말씀을 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것도 읽고 싶어서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성령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도 읽어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과 칼빈을 이어서 아주 신학 체계를 다 잡아놓으신 분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 다 목회자들은 그 줄기를 잡고 이렇게 배운 거죠. 그분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모니카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하고 그날도 그냥 방황하고 있을 때 담벼락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야 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나. 애들 소리인데 애들 소리에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딱 펴니까 뭐예요? 로마서 어둠이 왔고 속히 벗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속히 어둠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되라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한 거예요.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성경만 읽으면 되겠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했어요. 돌판에다 딱 썼어요. 써서 십계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돌판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돌판에 쓰기를 원하시지 않고 원칙은 어디다 쓰기를 원했습니까? 신비에 쓰기를 원했다. 신비가 뭐예요? 마음의 비석이다. 마음의 비석에 여러분 마음의 비석 있어요.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그 말씀이 탁탁탁 생각나게
그럼 말씀의 사람, 말씀의 체질의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의 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각나죠. 이게 탁탁탁 생각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이렇게 요즘 저녁에 밤 12시, 한 10시쯤 올라가죠. 그래서 밤늦게 이제 기도하는 거 하면,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맨날 이런 거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돈 줄게. 그런 건 없어요. 돈 줄 거, 그래. 없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제는 기도한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냐 뭔 염려가 되겠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요람까지, 지금부터 요람을 넘어서 영원까지. 할렐루야. 참 엄청나.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계속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초보예요. 초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성경을 읽고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이 실천이 되고 할렐루야. 감사한금 내라. 그럼 감사한금 내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11조 드려라. 그럼 11조 드려야죠. 감동이 와요.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나눠줘라.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냥 말씀의 누림,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성검과 같은데 관절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게 끼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교회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에서 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타락하니까 다 끝내고 다시 새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새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영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벗으면 영만 있지 않습니까? 영은 벌거벗은 거예요. 옷 벗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벌거벗으니까 주님께서 보기 싫다.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부활의 몸,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을 딱 입혀줘서 새 물질 세계, 새 물질 세계. 이 세상은 기존 물질 세계, 새 물질 세계, 새 몸 있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다스리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기록하라는 건 마음판에 기록해야 달려가도 읽을 수 있죠. 뭐 달려가는데 무슨 뭐 책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달려갈 때 막 생각나는, 달려갈 때 지금은요 너무너무 빠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저장해 놔야 돼요. 저장해 달려가도 바쁘게 일해도 하나님 말씀 탁 읽으니까 손을 놔 올리게라 탁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다음에는 가을에는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 누려야 되는 게, 누린다는 건 주님과 주님 것을 함께 누리는 거죠. 누림을 누린다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안에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쁨. 그냥 결국 이 기쁨을, 기쁨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기쁨이니까 막 그냥 막 그냥 쓸데없이 웃고 다니고, 그거는 미친 XX나 다니고 있는 거야. 그거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그 웃음이죠. 웃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하고 틀립니다. 이 기쁨이란 건 뭐냐? 에너지예요. 에너지. 할렐루야.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는 거죠. 물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죠.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죠.
무슨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에 기쁨이 나오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이 기쁨,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에너지. 에너지의 충만인데 무슨 에너지냐? 생명의 에너지예요. 생명의 에너지. 그리고 회복 에너지요. 왜 회복 에너지인데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 이 어떤 사람은 이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회복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넌센스 같은 말씀을 하시네. 예? 예? 웃었어요. 사라 너 왜 웃었느냐?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마음을 고쳐먹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고쳐먹었다는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도 90세가 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 그 말씀을 웃음을 버리고 뭘 했어요? 기쁨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버리고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웃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넌센스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웃음 그냥 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어차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버려야 되니까 네가 그렇지 않아도 세워지니까 사라의 웃음만 얘기하니 그러나 웃음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웃음 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찾았어요? 기쁨을 찾았어요. 기쁨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실 자체도 믿을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입니다. 믿음도 사실 에너지로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 에너지. 지치고 쓰러질 때 회복 에너지. 여러분 이 요즘 같은 사람, 요즘 시대에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 찬송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예저 앉아 있을지라도 다시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너지. 우리 승주 이게 뮤지컬 하는 걸 봤어요. 은상 받았다고 그랬죠? 은상 받았네. 참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은상 받았어요. 난 승주가 그런 애인지 몰랐어요. 참하고 교회 하면 조금 졸고 그런 정도만 알았었는데 아유 열정이 대단해요. 아유 한번 보세요. 아유 열정이 뮤지컬 하는데 열정이 대단해요. 그러나 99%는 잘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90. 그래서 은상 받은 것 같아요. 금상이 돼야 되는데
금상 받으려면 또 한 가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작곡가, 문학가, 예술가들은 다 그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모든 정치가, 예술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고 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받아야 빛이 납니다. 빛이 팍 나요. 그러면 그냥 딱 뜨는 거죠. 뭐 뜨는 거예요. 우리 성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99% 잘해도 하나가 탁 하면은 금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요즘은 이렇게 뜨려면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최고가 되는 거는 결국 어둠의 영을 받거나 예술은 어둠의 영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술의 최고의 가도를 가르는 루시퍼가 있었거든요. 비파와 수금을 너에게 준다 해서 비파와 예술을 다 맡았는데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의 영을 받던가 루시퍼의 영을 받으면 떠요. 뜹니다. 그래 얼마 못 가.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그들이 동성애가 끝나고 마약으로 타락하고 최고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기쁨으로 가면은 나머지도 좋고 최고 가도록 정말 아름다운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름다운 예술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예술. 그건 뭐 역사적인 여기서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뭐 베토벤 같은 사람도 다 그래 바흐 음악의 아버지 바흐도 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윤복희도 있잖아요. 윤복희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윤복희도 그분도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지금 오직 하나님뿐이 없대요. 그 권사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 앞서가신 분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할렐루야, 회복의 에너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4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여갖고 내가 좋은 게 뭐예요? 너희에게 기쁨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 충만. 할렐루야. 이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이게 하나님 조금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다는 못 깨달았지만 조금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좀 등하시하면 막 주시오. 안 달래도 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좀 알아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사모해요. 그래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믿지 않으니까 자꾸 떡밥을 자꾸 주는 거예요. 떡밥을. 그래서 하나님 다 믿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따라와라. 그래야 마귀한테 안 뺏기니까 그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쓰면 결론이 뭐야? 기쁨 주기 위해, 에너지 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행복 에너지, 회복 에너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들으면 2배로 받습니다. 2배. 자, 그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라. 이거 누림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올 가을에 열매로 나눠 먹는 것 같다고 그랬죠. 이 평안은요, 그냥 평안하는데 평화보다는 평안이에요. 성경은. 평안은요, 신앙 중심에 서 있냐.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요, 이게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꾸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마음이.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지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중심에 서 있냐, 내가. 중심에 서 있냐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곧은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중심이요? 신앙 중심에 반석 위에 쓰라 이거예요. 반석 위에.
그래서 그 개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을 뭐라고 그래요? 너 시몬, 베드로인데 너 시몬을 개발하리라. 개발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왔다 갔다 요동치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그 들판에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반석 위에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믿으시면 영광 박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중심에 딱 서 있으니까 이게 평안입니다. 그 중심에 안 서 있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같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심에 뭐가 나와요? 그 중심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 그래서 그 르비딤 물가. 그러니까 그 출애굽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르비딤 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천하했을 때 그래서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반석 큰 바위야. 바위에 뭐가 나왔어요? 딱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거기서 뭐예요? 성령이 팍 샘물같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자.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내게 주소서. 이 물이 바로 네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올 생물이니라. 곧 그의 주실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중심이 확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반석에 딱 서 있죠. 말씀에 서 있죠. 성령 가운데 서 있죠. 중심에 서 있죠. 그러면 뱃속에서 성령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 중심. 믿으시면 아멘. 복음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복음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항상 저울로 보면 딱 중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모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평안이요.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 평안을 놓치자마자 원수마귀가 다 틈타요. 그래서 우리를 눌러요. 우리가 물리치고 바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들을 줄 알면은 여러분은 좀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요. 뭔 얘기하나 그러면은 조금 좀 더 들어야 되고, 그래도 여기에 탁탁 받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평안이요. 자, 그 다음에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능력은 뭐냐? 변화생활이에요. 변화생활. 전에는 세상으로 향했다가, 전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세상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지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는데 교회 오는 게 더 좋아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모든 걸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충성생활, 능력은 충성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회사 가면 회사에 충성하고, 학교 가면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가정에서 가정에 충실하고, 이 충성으로 이 변하는 게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생활이에요. 이 전도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막 되려고 막 애를 쓰면 안 돼요. 되리라 해서 성령이 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자동이라 오토매틱이라 이거죠. 아멘. 예? 수동으로 할 때는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그전엔 다 수동했지만 요즘 뭐 다 자동 아니에요. 자동으로 전도가 되리라. 사람 붙여주는 사람 잘 이끌어서 이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거 좋았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옛날에 한 20년 넘었어요. 전도사 생활, 신학교 졸업 전도사 생활 할 때. 내가 이제 찬송을 조금, 이게 좀 약해요. 찬송을. 지금은 찬송을 좀 잘하네. 네. 좀 그래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찬송을 했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저는 그 유초등부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다 했죠. 다 밟아왔지. 부목사만 내가 10년을 했는데 부목사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다니면서 막 다 했는데 근데 처음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찬송 내가 찬송이 약한데 말씀은 그런 대로 연구해가지고 묵상하고 전하면 되겠는데 찬송해 어떻게 할까 겁이 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게 처음 할래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를 했죠. 찬송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찬송에 약합니다. 찬송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딱 나오는데 아니 그 기둥에 교회가 좀 컸어요. 한 1000명 모였어. 그러니까 기둥에 큰 기둥에 나가는 기둥에 딱 액자가 하나 딱 걸렸어요. 뭐라고 적어 있겠습니까? 따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딱 적어놨어요.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했죠. 틀려도 했죠. 그래 오늘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틀려도 해요.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야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은 결론 천상의 누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겁니다. 천상의 누림. 천상의 누림. 이게 천상의 누림은 뭐예요? 신령문화 누림이에요. 신령문화. 이 세상 문화는 사실 좋은 문화도 있지만 대부분 타락 문화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령문화 누림이에요. 신령문화 누림. 그래서 천국 만물 누림이에요. 천국. 이게 천국에 있는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곳을 밟아도 그냥 죽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천국에 신성종 목사님 갔는데 그래서 새로운 과실들이 줄줄 있어요. 독초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달달이 맺은 열매를 먹고 더욱 건강해지고 치료해지고 생명수가 흐르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실제로 다 했을 때 그냥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천상에 갔다 오고 나서 내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우주 넘어서 하나님 천상에 갔다 오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루 엄청난 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과해질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은 이 물체입니다. 만물은 물체 이거 모든 거 이거. 그래서 하늘 아래도 흙이 있어요. 흙이 있어요 없어요? 새 땅이 있으니까 흙이 있는 겁니다. 그 흙이 있으니까 다 있어요. 모든 게 여기에 있던 거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진짜고 요거는 썩어지고 그래 요걸 나쁜 걸 버리지 않습니까? 나쁜 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겠어요? 나쁘니까 버린 거예요. 썩어지니까. 썩지 않는 새 땅에 좋은 나무들을 먹고 누리며 천상 만물 누림. 바로 거기가 영생 열매 계절입니다. 열매 계절. 거기서 열매가 달달마다 열매 계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는 달마다 명절이에요. 명절.
주님의 명절 굉장히 중요해요. 7대 명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 시간에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서. 그래서 열매, 명절에 열매 먹듯이 열매 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누려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서요? 천상에. 12가지 영생 열매 계절이에요.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오후에는 영적 또 신비를 또 풀어야 되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가지로 우리 주님과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누렸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온 명절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